오늘은 민수기 2장,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민수기 2장이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집에 가서 다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을 195쪽 구약 성경 펴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진영의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천만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니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서 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재미있는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죠. 오뚜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팽개쳐진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일어섭니다. 오뚜기가 여지없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뚜기 몸통 아래쪽에 무거운 추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각한 법정 소송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때문에 인생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좌절이나 낭망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원래 자리로 회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곰곰이 살펴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뚜기의 중심부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넘어져도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분들의 중심 안에도 자기만의 확신, 신념, 믿음, 의지 같은 중심이 꽉 차 있어서 넘어져도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위험과 어려움이 난무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믿음, 신념, 확신, 원칙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우리 사람 스스로 세우는 어떤 원칙, 믿음, 신념, 의지, 확신 같은 것들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완벽한 원칙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또 내가 세운 원칙과 중심과 의지와 확신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실천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정황, 어느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무거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비극, 어떤 아픔, 어떤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깊은 그런 아픔이나 절망은 없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삶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은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냐고,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신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은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파별로 어떤 배치에 따라 진영을 세워야 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지파별로 어떤 순서대로 행진하고 행군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본격적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민수기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 민수기 금요시며 오셔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이제 출발했나 보시면 아직 출발 안 했을 겁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장소 이동이 없고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고 왜 바로 출발하지 않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길은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거칠고 험하고 위험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진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광야의 길을 갈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는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 산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텐트, 장막을 어떻게 배치해서 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장막을 칠 때는 마음대로 쳤습니다.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나에겐 좋겠다 해서 자기들만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시내산에 불러들여서 율법도 주시고 회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회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아까 본문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바깥에 회막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멀리 떨어져서 바깥에 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진영 바깥에 아웃사이드로 나아가서 회막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회막을 향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배치를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각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배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순서는 동남서북입니다. 동쪽에 유이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남쪽엔 르시갓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르벤,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엔 에므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다나납, 단지파, 아셀파, 납달리. 이렇게 순서대로 진영을 구축하겠습니다. 동남서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 가운데 회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여기까지.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시내 광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진을 쳤고 생각날 때마다 회막에 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앙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기점으로 각 지파별로 회막을 텐트, 자기들의 장막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막을 향해 있고 회막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텐트를 쳤으면 텐트의 문이 바깥쪽을 향해야 될까요? 안쪽을 향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바깥쪽을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막 문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문이 어디 있냐면 안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딱 보면 어디가 보입니까? 회막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루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어 키워드는 God-centered life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사시면서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반은 내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원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가장 많고요. 74,600명. 베냐민은 32,200명입니다. 숫자가 다 다릅니다. 숫자가 다 다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회막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유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회막을 향해 있고 저 단지파나 납달리 지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회막에서부터 한 60도 틀어지게 회막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생활이 바쁘든 바쁘지 않든 다 회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계 행성이 모두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옛날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보시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 다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성입니다. 수성은 지구와 비교할 때 0.4배밖에 안 됩니다. 수성 옆에 금성은 지구와 비교할 때 0.9배랍니다. 그리고 목성이 가장 큰데 목성은 지구의 11배라고 합니다. 각자 다 크기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 태양계 행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성은 크니까 태양 중심으로 돌고 수성은 좀 작으니까 태양 중심으로 돌았다가 달 중심으로 돌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면 그게 태양계 행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성처럼 믿음이 아주 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수성처럼 믿음이 지금 현재 작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도 계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못 삽니다 라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쁘시고 하는 일 없어서 백수처럼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백수 생활하시면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건강하시고, 죽을 듯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죽을 듯이 아프시라는 겁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금요일날 하루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실 때까지 사실 그냥 나오신 게 아니죠. 오늘 아침부터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스케줄 다 조정하시고 약속 잡지 않으시고 또 평소보다 밥도 일찍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만큼은 밥을 걸러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금요 기도회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사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머신 분도 계시고 가까우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집 중심적으로 사는지 알아보려면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여 이제 집이 머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올 때 교통 체증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서 입에서 교회가 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집이 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멀다라고 나오면 어디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까? 집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집이 멀다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는 거죠. 제가 첫 사역지를 학교 기숙사로부터 교회까지 한 거의 준비해서 걸어서 지하철 타는 거 뭐 다 합쳐서 2시간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제 첫 사역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교회가 멀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숙사가 멀다고 그랬을까요? 교회가 멀다 그랬습니다. 그땐 제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멀다, 교회가 멀다, 이놈의 교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역을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그 성도님들께 제가 맡았던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사역할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꽤 미국에서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냥 저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교회도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멀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날 외에도 그냥 교회 가서 있고 뭐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랬고요. 교회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감사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주일 동안 교회 7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14번 이상씩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중간에 오후에도 나오시고 또 오전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머신 분도 계십니다. 또 그 먼 곳에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래도 굳이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끝까지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번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새벽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실까요? 하루하루 인생이 정말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적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안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배치도를 보여주시면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이스라엘 12지파와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의 거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림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 수가 많은 지파가 있고요, 인원수가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회막에 가까이 있어라, 너희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좀 멀리 가라 라고 차별하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아까 태양계의 행성들 보셨지만요, 만약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이 저 태양에서 거리가 각각 다른 행성처럼 그렇게 배치되었다면 수성에 위치한 사람들은 불타서 죽는 거고요, 저 해왕성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얼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나한테 더 가까이 와야 되는 사람, 나로부터 더 멀어져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곧장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더 은혜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막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이죠. 모세 아닙니다. 아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론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론이 만난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회복시켜주고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론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회막에서 일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아론은 대역죄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없었던 그때 아론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창세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 아론이, 3절에도 아론이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을 아론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역죄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용서한 것에도 그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우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아론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우리나라 선비처럼 아주 유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이 왔는데 죄도 하나도 안 짓고 흠결 없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저렇게 참혹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올 수 있나? 나 같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접신물에 코박아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에 아론이 그 참혹한 죄를 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 때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받아줄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이 회막의 대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됐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박해 시대와 평화의 시대가 서로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 때는 배교자들도 있었고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도 많았는데 그 배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핍박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배교했던 사람들이 아주 슬그머니 다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상 교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받아주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순교자의 가족들, 그들을 가리켜서 도나투스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받아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나가서 고신이라는 교단을 만들죠. 추록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받아줄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중요한 화두 문제를 아론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받아줍시다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런 분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지탄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막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죄,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와 광야의 길을 갈 때 진배치와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지파의 순서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동쪽의 선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순서상으로 보시면 유다 지파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선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0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라고 해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더 앞에 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유다 지파 앞에 무엇이 갔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 순서대로 가는데 가장 먼저 언약궤, 레위 자손이 들고 가는 겁니다. 즉 말씀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이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삶.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렀을 때 God-centered life였다면 그들이 진행했을 때는 God-led life.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패턴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장절이 후대에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관점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민수기 6장 22절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기부터가 민수기 7장 1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8장, 9장, 10장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은 언제 열립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은 상황이 바뀔 때,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군대에 갈 때, 결혼할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이사할 때, 해외로 이민 갈 때 등등 그렇게 상황이 바뀔 때입니다. 또 자녀가 결혼할 때 등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무엇이 이끌어야 됩니까? 말씀이 이끄는 것, 말씀이 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말씀이 저의 삶을 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갈 때, 신대원 들어갈 때, 또 유학 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너를 나에게 던져라 입니다. 이전에 노하우, 고집, 의지,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 파도, 말씀의 바다 위에 그냥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이끄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 바쁜 일들이 있으면 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사역이 좀 바빴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장례하면서 발인, 안치, 화장 해서 총 4번을 이제 설교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장이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기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온 곳이 여기입니다. 한 25년인가요? 참 모교회처럼 참 사랑하며 함께 지내온, 그리고 사역하고 지내온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에 온 겁니다. 와서 새로운 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찬송가를 막 배우십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전에 보면 막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막 애를 써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저는 흐뭇하게 보죠. 근데도 참 불평도 없고 감사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청년부도 많이 살아나고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부가. 또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같은 동역자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도 큰 복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우리 변화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원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이게 사실 아이러니컬하게 처녀였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셨습니다.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경건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실 변화원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교역자들이 저기는 쉽지 않다, 저기는 죽었다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오래 버티셨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우리 교회는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영성을 관리하시고 말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변 목사님 오시고 뭐 퀴즈 대회도 하고 하여튼 여러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7월 달 되니까 이제 웃으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목사님이 일이 없다면서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하면서 보면 노가 없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변 목사님도 그렇고 다 예스 예스 해서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사역하는 허남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허남기 목사님도 저희 교회 오실 때 주셨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동부 사역하면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 모범적인 그 부서로 만들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허 목사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항상 저쪽 자리에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목회자로서 보기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가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만 그래도 그 말씀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다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씀 따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거할 때 자기 나름대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막을 저 멀리 세우시더니 자, 여기로 헤쳐모여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은 자리 봐놨는데 여기가 딱 좋고 또 힘들었고 지금 이제 적응할 때 다 됐는데 회막 중심으로 다시 헤쳐모여 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었고요. 왜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34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정윤주 간사님한테 부탁해서 좀 만들어 보자고 한 게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동쪽, 서쪽, 남쪽 각 세 지파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그 세 지파의 인원을 합산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동쪽 유이스는 18만 6,400, 남쪽 15만 1,450, 그리고 서쪽은 10만 8,100, 그리고 북쪽 15만 7,600입니다. 자, 이게 동남서북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 사람 숫자를 토대로 장막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동쪽 보여주시죠. 자, 동쪽입니다. 가운데는 회막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남쪽. 예, 남쪽 15만 1,450명 정도 되면 장막이 저 정도 쳐질 겁니다. 자, 다음 서쪽. 예, 서쪽이 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북쪽.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입니다. 드론을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십자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나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뒤를 졸졸 따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